신명기 3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이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곳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이 이방으로 갔다는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이방, 예를 들어 너는 유대인, 헬라인 뭐 이렇게 딱 정해 준 것도 이제 큰 의미는 있지만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민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족속들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서도 뭐 나는 장자야 라고 하는, 이스마엘도 나는 장자야 라고, 장자니까 모든 거 다 되는 걸로 여기고 있지만 장자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차자에게 넘어가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잘 대해줬잖아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던 자들, 그 미워하던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가나안 백성들, 유럽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귀신,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들을 미워하던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가리키고, 아니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를 사랑해야지 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라고 하면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왜냐하면 이방을 사랑을 하니까 이방이 어떻게 됐어요? 더 풍성해졌잖아요. 아니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저들은 더 풍성해졌어? 라고 하는 그 풍성함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다시 이들이 이제 회복하게 만드는 것. 바울이 사실은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예수님 이제 오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 또 신약, 뭐 예를 들면 율법, 은혜, 이제 구분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다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는 40이니까 인생 후반이야라고 그러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20 몇 세, 7, 8세 되고 30세가 되기 전부터 세포는 늙어가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포, 이제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이제 BC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고 AD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애프터는 아니고 라틴어를 사용을 해갖고 안노라고 그래요. 안노 도미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노는 년이에요. 몇 년도 할 때 몇 년도의 년. 도미니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해. 그러니까 안노 도민, 주님의 해가 이제 AD가 되거든요. BC라면 AC라고 애프터 C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 뜻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도미네, 주여, 주님. 그러니까 AD의 A 안노가 주님, 도미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AD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헤롯이 사망한 기점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헤롯이 사망한 해가 BC 4년, 5년도기 때문에 예수님 출생도 실제는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5년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항상 요한이 먼저 등장한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었을 때 놀라지 마. 사가랴도 잉태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6개월이 됐으니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몇 개월 먼저 온 거예요? 6개월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사가랴의 그 제사장 직분이 세습이 됐기 때문에 요한도 사실은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뭐 여러 가지 노아 심판하다가 중간에 이제 누구로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창조, 아담, 노아, 홍수 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32장 읽었듯이 그들을 택해가지고 융성하게 해줬더니 배부르고 살찌고 등 따뜻하니까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서 이방을 풍성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다른 집에 가 있어? 그렇게 하며 도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은혜, 율법, 옛시대, 새시대라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바로 가죽옷이 등장을 해요.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은혜가 작동이 되고 이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의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이라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여기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그래서 이때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 해갖고 그냥 풍성하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율법이 있었고 지금도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어야지 누구를 쳐다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갖고 율법을 준 거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준 거는 죄를 깨달아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건 누구를 바라본 거냐면은 그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율법을 줘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했냐면은 성자 하나님. 근데 성자 하나님 실제 오시기는 이쪽으로 이제 오셨잖아요.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여기도 구약 율법, 여기도 신약의 율법, 은혜, 구약의 율법, 은혜. 근데 이때의 은혜는 뭘로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이렇게 했지만 이때는 예수님의 몸, 여기는 짐승. 짐승이 제사로 뭘 가리켰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죽어. 그럼 이것이 소급적용이 되고 이것이 믿음이 돼서 이때 주님이 오시면은 네 믿음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주고 이 안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짐승 희생 제사를 통해 갖고 뭘 시킨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짐승을 갖고 와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성막 지성소로 가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왔는데 저분이 왜 왔는지 미리 가르치면 좋잖아요. 수능 봤습니다. 그저께 수능 보기 전에
학교 일체 못 가게 하고 학원 일체 못 가게 하고 교과서 일체 안 주고 수능 보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뭐 학원 갈 사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공부한 거를 마지막에 딱 하루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이전부터 공부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밝혀주고 이분이 그분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맞선을 봤어요. 그럼 맞선 보고 그러면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뭘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옷 입어서 생김새는 어때? 아마 네가 알아보라고 머리다가 뭐 핀 하나 꽂았을지 몰라. 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가지고 매년 이렇게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지나온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토록.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2번 지우게 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가 생활의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건 맞는데 죄의 사함의 개념을 모르고 매일 죄 용서하고 그러면 네가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토록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온전하게 해놨다. 나의 죄책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나를 다시 살려놨다. 근데 살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짐승 안에 내가 안수하고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음. 이 개념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대로 배우는 건 이거 한 가지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배우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퍼져서 이거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온 세상에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지막 여기서 우리끼리 여기다 크게 세우고 바벨탑 만들어야 돼. 이런 개념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거 알았어? 그럼 흩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당 시스템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 군데다가 이제 몰아넣고 탑이 높으면은 성공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의 상황을 보고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는 것. 여기도 가면은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인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여기 풍경채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아파트 단지가 몇 비슷 들어오는데 안에는 이런 모양이야? 그걸 믿고 여기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표 가지고 은행 가면 돈 준다는 게 이미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표를 갖고 있으면 현금이 없어도 나는 지금 얼마가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음을 짐승으로 하면서 모형과 예표를 가르치며 미리 소급 적용을 주는데 주님이 오시면서 완성케 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지 돼요. 이미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증이 돼가지고 현금화가 되는 게 언제예요?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은 나는 지금 냉철하게 따지면 나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돼요. 천상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천상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이미를 가지고 아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경우는 제사함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이 없는 자로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었어요. 3년간 주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돼 뭐 이랬죠. 네가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당신 부인 안 합니다 그랬는데 가서 부인하고 그랬죠.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가 마지막에 고기 잡는 이적을 보고 주님을 다시 확정을 한 거예요. 무덤 빈 걸 보고도 믿지 않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가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해가지고 고기 있냐 없냐? 그때가 언제예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을 마지막 순간에 한번 딱 아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학문으로, 베드로의 지식으로는 자기가 어부였었기 때문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잡히고 언제 고기가 잡히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물가에다가 그물 던지면 고기 없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때 고기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딱 깨친 거예요. 그걸 딱 깨치고 나자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바로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근데 바울은 이전부터 뭘 했던 자예요? 학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학파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나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그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고 아마 구약도 꿰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가 바울이 그릴 것이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바울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낼 자가 없다. 이렇게 이걸 찾아가지고 기록할 자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단순하게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이. 그럼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다른 데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현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죄의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 받아만 해도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죄가 됐는지, 죄가 뭔지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자 바울을 사용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상세하게 풀어서 이게 죄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없애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상세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임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야, 밥 먹어? 그러면 알아요. 배고픈 자에게는. 근데 배부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뭐 나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하는데 너 이거 먹어야지 돼. 이거 먹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살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세상 끝에 나타나신, 그리고 세상 끝에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종말의 때야. 그리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들은 어떻게 모르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종말에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곳에 새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기에 붙잡혀 살아야지 돼요. 며칠 전 신문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생존한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짤막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적군이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어요. 언덕이 있으면은 이렇게 파고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 여기서 총 쏘고 숨고 총 쏘고 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여기를 빵 때리니까 흙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죽어서 덮인 사람도 있고 숨을 쉬고 있는데도 적군이 포를 쏘고 그러니까 적군에게 시신 상하게 안 하게 하려고 그냥 묻어버리고 철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자가 여기 와서 그냥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되면 잠을 자요. 근데 옆에는 시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멀쩡해요. 근데 어둠이 오면은 쥐가 온답니다. 쥐가 쫙 와가지고 냄새를 맡는데 죽은 자, 그리고 살아있는 자, 또 하나는 죽어가는 자. 쥐가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가고 죽어가는 자에게도 가서 살을 갉아먹기 시작을 한대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쥐가 오면은 이렇게 하니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원수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죽어가는 걸 알면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건드려도 괜찮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먹고 살찜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눕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입술하고 마음하고 차이를 둡니다. 입술로는 예스 예스 하는데 마음하고 행동은 어떻게 돼요? 아닌 거야. 입만 살아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을 어디 걸 인용을 하냐면은 구약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걸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면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딴짓하는 모습. 그때도 이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았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하면 약 4,000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덤비니까 그럼 내가 이방을 향하여 가겠도다 라고 하는데 그 이방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이 언제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이미 그때 이방을 포함을 시켜놔요. 근데 이제 그게 이방을 향한 복음은 바울 때 그게 드러나서 이방을 향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구약에서도 이미 그걸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여리고성 정탐했을 때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말도 있었고 룻기에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와서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보아스 밑에 그리고 누가 출생을 해요? 다윗이 출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요. 보아스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예수님 출생 어디서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다윗의 고향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똑같습니다. 그 이방 여인은 이삭을 줍고 거기 있는 사람은 낫으로 베고 우리는 지금 이삭을 줍는 시점일까요? 이 교회가 지금 막 풍성하니까 낫으로 베갖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하는 그런 시대일까요? 지금은 이삭 줍기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알맹이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2절입니다. 1039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1039쪽 58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입술로는 그렇고 보이는 것은 성전에 나와서 매년 제사 드리고 매일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 금식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이제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지금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왜 주님 안 알아줍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라고 하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것인데 너희는 사람을 압제하고 금식한다고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슬픈 기색 내고 누굴 도와준다고 길거리에서 표를 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은 보이려고 기도한다. 금식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 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멀도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럼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새벽 기도가 금요 철야 기도 막 많은데 실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을 할까요? 이사야서 이사야 앞에 찾아봅시다. 폈으니까 이사야 1장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968쪽입니다. 1장 11절 968쪽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긴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신발로 신고 땅은 밟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뭔가 재물은 갖고 왔는데 피는 많이 흘려서 성전에 피를 갖고 들어가서 우리 회개합니다, 번제 드립니다 라고는 많이 했는데 속으로는 아닌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애가 닮아요. 구약은 그 과정을 계속 거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멸망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정신 못 차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훈계하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날만 하시겠구나. 그래서 포로 끝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400년 동안.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 400년쯤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후손들이 계속 입술과 마음이 같지 않고 달랐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586년도에 이스라엘 멸망 포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앉혀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르지 못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길 가가지고 유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유다이즘 유대를 바라보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세상 떠나고 없으니까 이때부터 엉터리 짓들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도 기가 막히게 말을 안 하고 입이 딱 벌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훈계하는데 동욱이가 왜 아버지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이러다가 딱 멈추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뭐가 등장을 해요? 400년 동안 알렉산더, 헬라, 로마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퍼치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가고 그 안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서 많은 학문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며 스데반이 예수를 얘기하니까 아니야 하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이는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가 힘이 들고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옷을 벗어갖고 준 걸 맡아놓고 있으면서 그래 빨리 죽여, 제대로 죽여,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등이 나름대로는 얼마나 있었겠어요. 우리가 갈등이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법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하면서도 늘 마음의 갈등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나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딱 걸고 넘어지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막 괴로운 거예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 9장이 시작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막 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안에 묻혀 있던 바울이 나중에는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내용을 알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면 이제 그 기도하는 이제 그 눈이 보이지 않고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지나온 과거를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볼게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234쪽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1절에 아그리빠가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뭐가 또 등장을 하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랬듯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방에 가가지고 결국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야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거의 100% 사실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고 끝부분에 가서만,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들었고 거듭남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근본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가지고 시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지난주에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입술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보여야지 되는데 왜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모습이나 혹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풍성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구약에서는 몇 군데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료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4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9절만 거기 적어놨어요. 스가랴서 1장 3절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방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질투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용해서 죄사함 받으라 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8장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해요? 처음에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맞소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옷에 먼지를 털지, 발에 먼지를 털고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에게로 향한다 라고 하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동족, 자기 권류, 자기 피를 나는 형제, 부모 먼저 사랑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 안에는 우리 자식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수 아니야. 그럼 내가 이방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일생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사도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번제, 속죄제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가서 그걸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구원받아라라고 했고 외치기 이전에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또 한번 반복이 되네요. 오순절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해요. 잘못하면 이거 맞아 죽어요. 오순절 설명 잘못하면은 기도원 가면은 뭐 성령 받아라 하면 막 뜨겁다 뜨거고 막 뒹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안수 받으면 뭐 뜨거워지고 막 뒹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운 것이지 몸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 몸이 뜨거우면 나중에는 30분, 1시간, 2시간 가면은 미쳐서 죽어요. 정신병자 되고 만약에 몸이 39도, 40도 열나는 게 한 달 계속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내림과 같은 오순절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 뜨거움이에요. 그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 이야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되어 갈 때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586년도에 멸망이 돼갖고 포로로 끌려가요. 722년도는 나라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서 이쪽에 722년, 이쪽에는 586년 이렇게 멸망을 해 갑니다. 근데 요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애쳤겠어요? 안 애쳤겠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배를 타고 가다 구멍이 생기면은 물에 빠지는지 모르고 물이 솟아오르니까 야 뭐 호수다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안 털어막으면 너희는 빠져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쓴 슬픔의 노래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그러지 마, 너희 그러지 마. 진짜 신앙은 이거야. 종교 버리고 보이는 거 버리고 입술 버리고 진짜 마음이 무릎 꿇어야지 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나오죠.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082쪽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 에레미야가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멸망당할 거야.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 얘기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지금 김정인이가 저 포도 어제 무슨 미사일인가 뭘 또 쐈더라고요. 그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거리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앞을 내다보는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 3년 후에 지금 부산으로 도망가도 안 돼. 대한민국이 또 반쪽 날 거야.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 미군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지금 버티고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하는 사람에게 까불지 마 임마 막 욕을 하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의 직무가 임해.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두드러 맞고 욕먹고 그러니까 치욕거리가 돼서 나 이 말 안 할 거야. 이 말을 안 할 거야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걸 애치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오순절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오순절이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뭐 뜨거워지고 뒹굴어지고 하는 그런 기도원 오순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오순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오순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심중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돼. 종말도 이렇게 와.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종말이 뭐예요? 종말이 어떻게 와요? 예수 믿은 사람은 먼저 죽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진짜 큰일 납니다. 내게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서 의로는 해함이 없는, 의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열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가면은 바울이 후회하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빌립보서에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뭐 또 많이 했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야. 근데 디모데전서에 가게 되면은 그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거는 사실은 뭐예요? 믿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337쪽입니다) 337쪽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제 뒤에서 그걸 느지막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갖고 오는 피에 취했다. 너희가 갖고 오는 그 피 이제 제발 그만 갖고 와라. 헛된 재물 그만 갖고 와라. 왜 마당만 밟느냐? 이사야서 55장에 가게 되면 왜? 양식이 아닌 것에다가 은을 달아주며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걸 바울도 그 짓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했던 그 열심이 사실은 믿지 아니할 때 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얼마나 애달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걸 제대로 알면 국민에게 제대로 얘기 안 하겠어요? 국민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 이것 때문에 온 거야. 그 얘기를 해야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남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대가족 제도가 아니니까 같이 안 살잖아요.
안타까우면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구원받으라. 사실은 바울도 아까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던 대로 이렇게 이방에 전하지만 죄사함 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 받아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런 모든 짓 했던 거 다 떠나서 버리고 다시 돌아와. 그러는데 끝내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멸망당했고 여기는 이제 이방이 이만큼 커지기 시작. 여기는 이제 흥하기만 한 거예요. 여기는 망하고. 이방은 흥하고 여기는 망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 왜 이들에게 복을 줬어요?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 임마. 딱 그거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를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방을 보고 왜 저렇지? 우리가 떠나서 그래. 그러면서 이방을 보고 자기들을 살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접붙이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원가지예요. 접붙임시켰다. 참 포도나무를 심고 참 포도나무 그 상품을 얻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가르쳤는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이 건너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언제 계획된 거냐? 영원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근데 이제 그 건너오는 시간이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늦지막히 온 것. 우리 주님 언제 오셨어요? 이 말세.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오기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가 예수님 보기에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담의 범죄를 놓고 봤었을 때는 성경은 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의 죄책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성경 전체에. 그러면 시작과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심이 사실은 끝이고 지금은 이미 끝의 시기를 지나서 거둘 만큼 거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천 명 되더라, 몇천 명 되더라, 뭐 2만 명 되더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드문. 이삭 죽기 안 해보셨죠? 해보셨죠? 우리는 국민학교 다니다가 예를 들면 이삭 죽기 하러 나가고 그 이삭 주워가지고 얼마 주워왔는가 옛날 쥐꼬리 몇 개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삭 죽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그럼 농부들은 그 먹고 살기 보리밭 그 시기 보릿고개 넘어가던 시기에 나락 떨어지면 나락 베고 나서 그 보아스가 하듯이 야 이삭 좀 남겨놔 이렇게 했겠어요? 다 또 가서 줬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거 그거 이삭 죽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쩌면은 바로 그 시기예요.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륙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에게 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자식이에요. 딱 까놓고 딱 얘기를 하면은. 저도 원주 시민 나 빼놓고 다 죽어도 내 자식은 먼저 건져야지.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배부르고 먹고 살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이렇게 돼요. 그럼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따지는 유대인이 있고, 그죠? 모든 족속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이방인도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옆에 살았던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여인 중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라합도 있었잖아요. 다말도 있었고, 바세바도 햇사람 아내잖아요. 햇사람 아내인데 유대인이 햇사람 아내로 갔겠어요? 아니죠. 바세바도 햇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때도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쭉 보여줘요. 근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딱 뒤통수를 맞은 게 하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 80억?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데 관주를 찾아가면서 쭉 따지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 그 모든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수구디아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모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모든은 한국 사람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해서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유대인 너희뿐만이 아니라 선택된 민족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지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는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국인 백성 전부 다 5천만, 세계 인구 80억 이 개념이 아니라 인종 구분을 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누구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월드 비전에서 엊그제 신문에 월드 비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를 투표를 했는가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유대인 너희는 로마서 3장 우리가 몇 번 찾아봤죠.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 이걸 실천하는데 모든 사람, 온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는 게 또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터로 나가는 여기에다가 한국인은 초점을 맞췄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교, 예수 믿으면 포항공대, 예수 믿으면 장로 대통령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는데 이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다 이길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데 한국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두 번째로 꽂았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언가. 바울이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그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다 배우게 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며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스데반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죽여야지 돼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진 자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자가 그 당시에 많지 않았겠죠. 그를 통해서 어떤 매질을 당하고 내가 어디에 가선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파도에 배에 파선에 이런 거를 다 겪으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심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떠남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너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로도 얘기를 드렸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해라. 이게 바울 왕의 명령 제도였어요. 그럼 하나님 왕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정하고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심에 이루셨고 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택도 창세전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유대인의 과정 중에서 유대인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쪽으로 옮겨도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하고 있을 때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거 다 네 건데 너 그것도 몰라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고를 부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도 양 잡고 소 잡으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아들 돌아왔다고 먹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몇 점 더 먹겠어요. 똑같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둘째 아들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의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렇게 큰 권능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한 나라가 한 백성 중에서 통째로 뽑혀갖고 나온 적이 있느냐?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돌판에다가 써갖고 온 거 율법 지키라 명령하고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랬지 가서 제사 지내라 가르치지 아니하였어요. 에레미야 7장인가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애굽에 나온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내 명령을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들은 헛된 피의 제사만 갖고 오고 마당만 받고 그러면서 아버지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이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며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하나님 거부함으로 이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에레미야서 한번 우리 아까 찾아봤었죠. 에레미야서 11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1장입니다. 1절, 2절부터 제가 몇 절 읽을게요. 1068쪽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 목소리 순종하고 명령 따라라. 이렇게 하고 그러죠. 거기를 잠깐 접고 앞으로 가셔서 7장 22절을 보면은 찾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동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인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은 어디로 갔어요? 이방신들, 귀신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지요.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11장 16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과연 좋은 푸른 감람나무였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악함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꺾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5장입니다. 972쪽이네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자식한테 유학비 대줘갖고 미국 보냈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딴짓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희를 어떤 상태로 끌어냈냐면은 이들은 에덴에서 버섯 몸이었어요. 아담은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벗은 너희를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으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어요. 어차피 애굽에다 집어넣을 때도 벗은 몸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니까, 재물 없는 능물 주셔서 부하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을 한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170쪽입니다. 1170쪽. 2절에 보면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혈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못되기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만들어줬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을 배우고 헷 사람 배우고 아모리 사람 배워갖고 못된 짓 많이 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들을 7절에 벌거벗은 알몸이라.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벌거벗고 핏덩어리인 너를 내게 속한 자로 만들어서 9절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 바르고 수놓옷 옷 입히고 물돼지 가죽이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팔고리 코고리 귀고리 12절에 13절에 왕위의 지위에 오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들이 되었도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치우고 깨끗하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주위에 있는 걸 다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가서 못된 걸 묻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꾸짖으니까 왜 당신이 나를 꾸짖어? 아버지 나도 이만큼 컸잖아요. 큰 자식들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뭐 때려도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만약에 때리고 했다고 해보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청년입니다. 나도 말이야. 나도 자식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치면 똑같잖아. 학렬이 똑같잖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게 덤빈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향했고 그 이방을 향하여 가는 사역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너를 지으신 이가 너희 남편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너를 지은 이가 너희 남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벌거숭이 갖다가 화려한 옷 입히고 했으니까 그 남편이 누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자기 남편 하나님을 놔놓고 다른 남편을 찾아 나갔으니까 간음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는 그걸 육신의 부모한테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양면을 우리가 다 잘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유대인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긴 했어요. 유대인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지난주에 제가 언뜻 말 던진 것 중에 능동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있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하긴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나는 자원해서 섬깁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어야지 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건 또한 아니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능동으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나님 왕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떠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12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려요, 안 버려요? 자, 이제 이방에게 이제 갔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러면 유대인을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어요? 안 버려요. 이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셨느냐?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몇 명을 채울까 하나님의 계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아픔이 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이 유럽을 거쳐서 스페인 거쳐서 미국 해갖고 쭉 한국 와 있잖아요. 중국 쪽으로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상.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보기는 지금 이상한 거야. 우리가 버린 예수를 저쪽에서는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유대인 중에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랑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되면 세상 끝.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세월이 빨리 갑니다. 종말의 순간에도 지금 이때부터 4,000년, 이때 2,000년,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절대로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절대로 유대인 버리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잠깐 멈추게 하고 이방을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함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유대인으로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지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또 더 빨리 많이 복음으로 왕성해지고 복음에 사는 사람 이렇게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면 불신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뭘 믿은 거예요? 귀신, 이방신들을 믿은 거예요. 나름대로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참 묘하죠? 그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불신자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다 이방신 가면은 이집트에 가면은 그 미이라, 왜 미이라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신화를 만들어서 뭔가 다스리는 신의 존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갖다 적용을 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Jesus died for me. 그럼 네 단어예요. 그죠? 성경은 나의 신학은 요 네 단어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 99.9% 알아요. 이걸 아는데 연합과 함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한 가지 아는 거예요. 특출난 거 없어요. 우리 집 아파트 비밀번호는 쉬워요. 그런데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번호 10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치면 몇 천만 분의 1 확률이 되는데 저는 뚜두두둑 하면 그냥 열려요. 쉬운 거 한 가지를 아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밭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 그 하나님, 그리고 그걸 꾸준히 노력하고 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돼요. 제가 배포자료 마지막에 습관에 대해서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예레미야 22장에 가게 되면은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느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습관은 뭐냐면은 같은 행동을, 같은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굳어진 버릇이 습관이에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악했겠으면 자기 백성을 잠시 등 뒤로 미루고 이방을 향해서 바울을 보냈겠어요. 물론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방인의 악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고, 만약에 내가 악해진다면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래서 계시록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한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유대인과 같이 이것저것 고개 숙이고 죄 뒤집어 쓰고 보이려고 기도하고 피 가지고 성막 드나들고 다 한 것 좋은데 알맹이가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살고 그 촛대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 촛대가 항상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하듯이 인도가 되어서 나의 길을 밝혀주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